자, 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지난주에 변화에 대해서 나눴는데 오늘은 가정교회가 지향하는 것은 무엇인가? 과연 가정교회는 뭐냐?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가정교회는 신약교회의 원형을 회복하기 위해 평신도가 지도자가 되어 가정집에서 6에서 10명이 매주 한 번 이상씩 모여 교회의 본질적 기능을 다하는 신앙 공동체를 의미한다. 자, 우리가 하고 있는 구역과 그러면 가정교회에서 이야기하는 목당은 어떻게 다른가? 자, 첫 번째 구역은 보통 같은 지역, 거주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편성을 하죠. 그러나 목장은 선택에 의해서 하게 됩니다. 아,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이상한데 쉽게 생각하면 목장은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구역 개념의 목장은 편의에 따라서 이렇게도 편성하고 저렇게도 편성하는데 이 가정교회에서 목장은 한 번 정해지면 바뀌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목장을 교회 개념, 교회로 여기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에 안 든다고 뭐 성도들 나가 뭐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것처럼 예, 이 목장은 가족 공동체 개념이기 때문에 한 번 선택이 되면 한 번 정해지면 그 이후로는 안 바뀝니다. 그래서 애시당초 시작할 때에 선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죠. 목자도 예, 예, 조건이 이제 지금은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임명을 하는데 임명하지 않고 우리 평신도 세미나를 다녀와서 내가 목자를 해야겠다. 내가 정말 주님 같은 마음으로 목장을 섬기는 그런 목자가 되겠다. 스스로 그렇게 결정이 되어지면 자원하는 자를 통해서 자원하는 사람을 통해서 자원하는 목장 식구들과 그렇게 편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가정교회에서 목장은 구역처럼 몇 개가 있다, 뭐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어떤 목장을 만들 것인가, 이게 굉장히 다르죠. 또 두 번째로는 구역은 대부분 지금까지 우리 해왔던 구역 개념은 교회의 한 부속기관이죠.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러나 목장은 그 자체로서 교회의 본질적 기능을 합니다. 예, 우리 목장이 가정교회 목장을 얘기하는 거죠. 가정교회 목장은 그 자체로서 교회의 본질적 기능, 예배하고 함께 복음을 훈련하고 이런 것들을 목장에서 교회로서의 기능을 감당을 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처음부터 목장이라는 언어를 썼기 때문에 그렇게 이상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제 구역장 했던 교회들은 목장 이렇게 바꾸면 굉장히 좀 어색하죠. 그런데 우리는 뭐 처음부터 목장을 했기 때문에 예, 이름은 그렇게 어색하지가 않은데 개념은 조금 다릅니다. 또 하나가 이제 가정교회 쓰는 용어 가운데 있는 게 뭐냐면 목녀예요. 목녀는 뭔가 되게 이상하죠? 이게 뭐냐면 목자의 아내를 목녀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 보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목자들은 거의 남자라고 이야기했죠. 남자를 목자로 세우고 그리고 그 목자의 예, 아내를 어, 교회에서는 뭐 목사님 부인을 사모라고 하잖아요. 사실 그것도 좀 이상한 언어예요. 목사님 사모를 사모가 하는 것도 사실은 좀 이상한데 그거 아니면 뭐라고 불러? 마땅한 게 없어요. 권사님이라고 부를 수도 없고 뭐 아니면 박여사라고 부를 수도 없고 영숙 씨라고 부르기도 그렇고 그죠? 그래서 아마 교회에서 예전부터 그냥 목사님 부인을 그냥 사모님 이렇게 부르는 것 같아요. 아 마찬가지로 이 목자 부인을 뭐라 부르나 예전에 제가 이야기를 들으니까 뭐 연구를 많이 했대요. 많이 했는데 결국은 목녀 이렇게 했다는데 좀 이상해. 그죠? 목녀. 뭐 이단 같아. 그래서 그게 조금 정 어색한 데는
부목자 이렇게 쓰더라고요. 우리는 이제 여자분들이 이제 목자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 여자분들이잖아요. 그러면 여자의 그런 남편은 뭐라고 부르냐? 이것도 좀 이상하더라고. 목부라고 부릅니다. 이것도 무슨 신천지 같아. 그래서 요 용어가 조금 받아들이기 어려우면 그냥 부목자 이렇게 쓰더라고요. 그래서 원칙은 이제 부부가 목장을 섬기는 걸 기본으로 합니다. 우리는 이제 아직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바뀌어 나가야겠죠. 어, 부부가 함께 안 되는 데에는 뭐 부목자로 이렇게 하게 하지만 이 목장의 원순 기능을 위해서는 그렇게 하는 게 왜냐하면 우리도 그렇잖아요. 목사님이 있는데 목사님 사모 역할을 만약에 저기 김영애 권사님이 한다. 이러면 이거 누가 봐도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목장 자체가 교회의 본질 기능을 감당하기 위해서 목자와 목녀 이렇게 사역을 하는 게 기본으로 합니다. 그게 안 될 때는 부목자를 두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앞으로 내년부터는 이 목장의 개념을 목장이 하나의 교회구나 이렇게 이제 의식을 해야 돼요. 이거 바꿔 나가는 데가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자, 두 번째로 그러면 우리가 가정교회 목장과 이 기존 교회에서 하고 있는 제자 훈련은 어떤 것이 다르냐? 첫 번째는 교회에서는 리더를 세우는 것, 리더를 키우는 것이 목적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까지 그렇게 제자 훈련을 해왔어요. 그런데 이 가정교회에서는 제자 만드는 것이 목적이다.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제자 되는 것, 리더가 되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를 이끌어가는 사람 그거 만들려고 제자 훈련하는 것이 아니고 제자, 예수님의 제자 만드는 것이 가정교회는 목적이다. 그래서 이 가정교회에서 굉장히 그것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나눔을 합니다. 자, 두 번째로 제자 훈련은 누가 가르치죠? 대개 목사님을. 이거 어디든지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정교회는 평신도가 제자를 만들어요. 평신도가 평신도를 가르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는 그렇게 이질감을 안 느낍니다. 왜냐하면 우리 1대1을 하신 분들은 1대1을 반드시 양육자 과정을 거치게 하고 또 우리 하지 않으신 분들이나 우리 새가족들은 그렇게 양육자가 가르치죠. 그래서 우리 김태원 장로님도 우리 서장로님한테 1대1을 했죠. 서장로님은 저한테 했어요. 그러니까 저보다 서장로님한테 했을 때가 훨씬 편할 거예요. 저 하고 싶은 사람들은 시청하세요. 좀 힘듭니다. 일단 좀 그죠? 저도 예전에 부목사 때 담임 목사님하고 1대1을 했어요. 죽겠더라고. 1대1. 둘이 골방에 앉아갖고 목사님 하고 성경 공부를 하는데 저 FM들 하잖아요. 막 애울 것도 왜 이렇게 많어? 우리 그 성도님들은 장로님도 마찬가지지만 성도님들은 조금 못 외워도 그냥 하고 그러는데 이 부목사님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아니 다 암기해야 되고 뭐 책도 읽어볼 게 엄청 많아요. 숙제도 다 해야 되고 FM대로 다 해야 되니까 석 달 동안 하는데 저희 신대원 다니는 것보다 더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성도가 평신도가 평신도를 가르치면 어떻습니까? 일단 편해. 마음이 편하고 하고 싶은 것, 궁금한 거 다 물어볼 수 있어요. 거기서 내가 뭐 궁금한 게 있으면 뭐 얼마든지. 그리고 내가 뭐 숙제를 못 해왔으면 그렇게 부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아니까.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미 훈련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거부감은 없어요. 그죠? 평신도로 가르치면 다릅니다. 그리고 배울 때와 가르치는 때는 전혀 달라요. 해보신 분들은 알아요. 우리 김하순 권사님이 박영희 성도님이 했죠? 할 때에
배울 때는 모르는데 가르칠 때에는 야, 이게 내가 잘못 가르치는 게 아닌가, 제대로 가르치고 있는가, 이거 기도도 많이 하게 되고 또 이 사람이 잘 알아듣고 있는가, 내가 설명을 잘해도 이게 못 알아들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 양육 받는 사람을 위해서 굉장히 기도도 많이 하게 되고 본인 스스로도 공부를 훨씬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사람이 사실은 훨씬 많이 배워요. 은혜도 더 많이 이상하죠. 어, 주일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듣는 여러분보다 설교를 하는 제가 훨씬 은혜를 받아요. 일주일 동안 준비했지만 그래도 말씀을 전할 때 제가 훨씬 더 많이 깨달아요. 듣는 여러분보다 제가 훨씬 많이.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기회가 오면 준비를 잘 해놓으셔야 돼. 기본적으로 양육 과정, 이 제자 훈련과 1대1 과정은 물론 가정교회에서 우리가 다음 주부터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가정교회에서 가르치는 그 과정들을 잘 배우면 그렇게 새로운 사람들이 오면 가르칠 수 있습니다. 가르치면 자기가 더 많이 배우죠. 그래서 우리 1월부터 다음 주, 그 다음 주까지 2번 남았는데 가정교회의 핵심, 내 기둥과 새 축, 요거 남았습니다. 그 다음부터 1월부터는 요걸 할 거예요. 생명의 삶이라는 건데 삶 공부의 첫 번째 과정입니다. 뭐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게 가장 기초예요, 기초. 우리로 따지면 요리문답 같은 그런 겁니다. 내용도 비슷해요. 그런데 이걸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항상 어떤 것이든지 기초가 튼튼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즉 뭐 아는 내용이라 할지라도 다시 이 기초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이 기초를 잘 다져야 그 위에 그래서 잘 점검을 해야 돼요. 우리가 아파트든 빌딩을 세울 때에 10층, 20층을 세울 때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기초입니다. 10층 세우고 나서 이 기초가 잘 돼 있나 확인해야 됩니다. 또 20층 올라가고 나서 이 기초가 잘 돼 있나 확인해야 돼요. 안 그러면 이게 3층 올라왔을 때 기초와 10층 올라갔을 때 기초 이게 다르다. 물론 뭐 튼튼히 하겠지만 만에 하나라도 문제가 생기면 올라갈수록 위험한 거죠. 신앙도 똑같아요. 신앙 연수가 오래되고 직분을 받을수록 어디로 더 신경 써야 되냐? 기초, 가장 기본적인 기초.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장 신앙생활의 기본적인 거 예배 잘 드리고 있는가, 기도 잘하고 있는가, 전도 잘하고 있는가, 뭐 이거 성경 열심히 읽고 있는가, 묵상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거 계속 점검 자기 스스로 안 하면 저도 목회자인 저도 그래요. 저도 뭐 바쁜 일이 있어서 하루 큐티 안 하면 그날 하루는 어떻게 지내는지도 몰라요. 저도 그런데 성도님들은 어떻게 했어요? 저는 여기서 생활하는 사람인데도 깜박하면 벌써 내 쓴 뿌리들이 다 올라오는 걸 제 스스로 느끼는데 그렇게 오랫동안 뭐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를 했어도 여러분 제 안에는 연약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1월 첫째 주부터는 이걸 할 건데 이거는 공짜가 아니에요. 삶 공부는 유료입니다. 이제까지는 무료였죠? 그래서 이 책값이 14,000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과비가 6,000원 해서 1월 1일부터는 유료 2만 원씩 결제해야 돼요. 우리 김하성 고사님한테 여기 계신 분들은 2만 원씩 그렇게 하고 또 우리 1월부터 할 때에는 권사님이 이제 간식도 준비해 줄 거예요. 자, 그래서 1월부터는 이렇게 한다. 이걸 배워야지 배운 걸 가지고 또 우리 평신도를 가르칠 수 있다. 그래서 적어도 여기 계신 분만큼은 잘 배우시기 바랍니다. 이것 때문에 사실은 우리 예배 시간도 조정하려고 했어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주일날 이게 한 거 하는데 90분 정도 걸려요. 그러면 우리가 30분씩 나누면 한 거 가지고 이게 13주짜리인데 그러면 1년 걸려 1년. 그래서 시간을 좀 늘려야겠다. 예. 그런데 또 우리 오후 예배가 너무 늦게 끝나면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주일 낮 예배를 10시 40분으로 땡기고 주일 낮 예배를 1시로 땡기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서 그대로 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간에 1월부터는 요 교재를 가지고 한다. 왜 하느냐? 잘 배워서 누군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잘 배워야 합니다. 이런 과정이 15개가 있어요. 이게 제가 보니까 이거 15개 다 하려면 대략 7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배워서 남주자, 이 마음으로 잘 배우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이 가정교회 목장과 제자훈련의 차이점은 뭐냐? 제자훈련은 기존에 있던 성도들을 가르치죠. 그러나 가정교회에서의 제자훈련은 비신자를 전도해 제자 삼는 것, 이게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비신자를 전도해 제자 삼는다는 것은 여기 계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다 훈련이 되어져 있어야 한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기존에 훈련 받으신 분들은 크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조금만 공부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고, 하지 않은 분들은 지금부터 하면 돼요. 내년 1월부터 하는 것 잘 배우셔서 우리가 교회가 목적하는 것,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는 참 구호도 잘 만들었어.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구하고 다음 세대를 키우자. 그러면 핵심이 뭡니까? 영혼 구하여 제자 삼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사람들이 오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쳐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드렸죠? 아버지 학교 가서 제가 정말 후회했던 게, 만일 아버지가 되기 전에, 남편이 되기 전에 이 훈련을 잘 받았으면 좀 더 괜찮은 남편, 괜찮은 아버지가 될 수 있었는데 그런 거 없었어요. 그냥 어느 날 남편이 되고 어느 날 아버지가 되다 보니까 이 실수가 많어. 이 과정을 굳이 하지 않을 과정, 이제 나중에 배웠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것을 잘 배우면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우리 새신자에게 이런 굳이 하지 않을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아도 되죠. 여기 분들은 해당되는 분은 우리 여기 두 분 계시네. 우리 두 분도 아유, 이 나이에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왜냐하면 가장 기본적인 거지만 잘 몰라요. 아멘이라는 것. 우리가 예수님 늘 부르시는데 예수님이 뭔 뜻인지, 할렐루야 맨날 할렐루야 하는데 할렐루야가 뭔지, 구원을 받았다는 게 뭔지 아는 것 같지만 사실 몰라요. 그냥 남들이 그렇게 하니까 그냥 아는 것 같지만 사실은 모르거든요. 그러나 그런 것을 하나씩 배워나가면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훨씬 더 깊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훨씬 더 기쁨을 누릴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함지수 성도님하고 김봉준, 신동준 성도님도 내년부터는 꼭 하셔요. 제가 이렇게 연결해 드릴 테니까 주중에 아무 때나 만나서 아무 필요한 시간에 할 수 있으니까 꼭 하셔요. 왜냐하면 모르고 신앙생활 하는 것과 알고 하는 건 틀립니다. 우리가 어떤 것든지 다 마찬가지죠. 자, 네 번째로 제자훈련은 성경 공부가 주된 방법입니다. 성경 공부.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한 게 성탄 40일이죠. 여러분 가운데에서는 성탄 40일을 통해서 성경에 대해 눈 떠진 분들도 많이 있어요. 물론 성경 열심히 읽고 또 주일학교 잘 하신 분들은 성경에 대해서 정리가 잘 돼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성탐 하는 이유는 이 잘 알고 있는 성경을 우리가 잘 우리 이 머릿속에 잘 정리하기 위해, 뭐 내용을 몰라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했죠. 그건 뭐냐? 성경 공부에 대한 말씀 공부. 성경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 어떤 내용인가. 그러나 이 가정교회에서 가르치는 제자훈련은 보고 배우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보여주는 것. 제가 이 가정교회를 하는 교회를 가면서 가장 많이 은혜 받는 게 그거예요. 하나같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앞사람이 그렇게 했어요. 우리 권사님이 그렇게 했어요. 우리 집사님이 그렇게 했어요. 우리 장로님이 그렇게 했어요. 아니, 집사님 그렇게 하기가 어렵지 않아요? 아니, 그렇게 목원들 신경 써주고 그 사람들 이렇게 해주고 하는 게, 이 사람들 보면 하루 24시간 일주일이 뭐만 생각하느냐, 매일 목회자가 성도들 생각하듯이 매일 자기 목원 식구 막 그거밖에 생각 안 해요. 목장 생각밖에 안 하더라고. 이 사람들은 뭐 자기 하고 싶은 거 취미생활도 없고 그런가, 뭐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런데 그분들에게 그런 걸 물어보면 열이면 열 다 똑같이 얘기합니다. 아니 뭐
집에서 모이는 거 힘들지 않아요? 밥하는 거 힘들지 않아요? 뭐 이렇게 기도해주고 뭐 섬겨주는 게 힘들지 않습니까? 하루 이틀은 하지만 어떻게 뭐 10년, 20년 어떻게 그렇게 하십니까? 물어보면 그분들이 다 아주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예, 전에 제가 있던 목장에 목자도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권사님도 그렇게 했어요. 우리 장로님도 그렇게 했고요. 앞서 있던 집사님도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정교회 한 교회들은 처음에 새가족이 오면 새가족들에게 그렇게 다 보여줘 그냥. 네,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 건지 그걸 그래서 그분들은 그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어? 그래서 그분들이 다른 교회를 가면 굉장히 어색하죠. 왜? 이 교회에 있을 때에는 다 그렇게 했는데 다른 교회 가면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 가정교회에게 가장 유익한 것은 우리 아이들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지금까지 본 건 뭐예요? 교회에서 이렇게 낮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 드리고 이게 전부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모여서 어떤 얘기를 하는지 그리고 한 주간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 자녀들이 같이 듣고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 자체로 보여주는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전에는 뭐 이런 게 없었느냐? 있었죠. 우리 구역 몸비 있었고 한때 굉장히 유행했던 소그룹 모임들, 뭐 G12나 셀, 보통 셀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가정교회와 셀 교회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이냐? 95%는 같습니다. 95% 이상이죠. 거의 99%가 같아요. 외형적으로 지금 기존에 하고 있던 우리 구역 모임, 목장 모임 다른 게 있을까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차이, 그 5%, 1%의 차이가 이 하늘과 땅의 차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아이를 낳기 위해 결혼할까요? 사랑해서 결혼할까요? 아이를 낳는 건 마찬가지예요. 사랑해서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 그런데 아이를 낳기 위해서 결혼하는 건 아니죠. 우리가 이 겉의 모습은 굉장히 비슷합니다. 전통 구역과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그런데 안에 내용은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그럼 뭐가 다르냐? 이게 다릅니다. 우리가 신약교회, 초대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공부를 많이 했어요. 오랜 시간 동안. 지금은 이제 다 잊어버렸죠? 그리고 우리 교회사에 대해서 3년 배울 거를 우리가 한 달 동안 배웠습니다. 그런데 가장 핵심이 뭐겠어요? 광야교회에서 신약교회, 그 초대교회에서 중세교회로 넘어가면서 기독교 공인이라고 하는 큰 사건이 있었죠. 기독교 공인이 있은 이후로 교회가 좋아졌느냐? 아닙니다. 교회에 암흑기가 찾아왔어요. 핍박받을 때에 엄청 어려울 시대에는 오히려 교회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복음이 변질되질 않았어요. 복음을 위해서 그냥 죽으면 죽었지 뭐 변질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교회 문이 활짝 열렸죠. 마음껏 너희가 신앙생활 해라. 이러니까 이게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종교개혁 일어난 후에 개신교는 어떠냐? 그때까지는 카톨릭이라고 해서 뭐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그러면 종교개혁한 이후 개혁교회는 어떻습니까? 개혁교회 역시 처음에는 우리가 오직 성령, 오직 말씀, 오직 하나님 이렇게 시작을 했지만 시간이 또 지나니까요. 이게 똑같아요. 그러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자꾸 변질되느냐? 그래서 돌아보니까 결국은 이 신약교회성이에요. 신약교회, 예수님의 언약 위에 세워진 교회들, 그 초대 교회들이 추구했던 것, 그것을 시대에 맞게 편리하게 바꾸다 보니까 이 신약교회의 그 초대교회의 본질에서 너무 멀리 왔다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교회 성장주의가 결국 이 교회에게 큰 걸림돌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20세기에 들어서 나타난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우리가
다시 옛날로 돌아가자 해서 나온 게 에큐메니칼 교회 연합운동이죠. 그 자체로는 의미는 참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이 우리가 교회 통합운동을 벌이면서 자꾸 어디로 가요?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고 이상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종교 다원주의와 자유주의죠. WCC, WEA라고 하는 우리나라에 있는 NCCK도 마찬가지예요. 이름만 다릅니다. 다 똑같은 거예요. 문제는 뭐냐? 예, 예수님만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불교에도 구원의 길이 있고 어디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목적은 이들이 이야기하는 목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초대교회를 회복하자. 그런데 전혀 다르죠. 자, 가정교회가 세워져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 신약교회의 회복 여기에 목적을 두는 것. 예, 그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가정교회의 모형을 모델을 닮아가려고 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가정교회 구성원은 앞서서 이야기한 것처럼 선택에 의해서 목장을 만드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뭐냐면 바로 이 구성원의 삶을 나누는 가족으로 보기 때문이에요. 가족입니다. 우리가 이 남청길 교회 안에 있으면 우리가 믿음의 가족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우리가 편성되는 이 목장은 가족으로 보기 때문에 여러분 가족들은 뭐 잘 못한다고 해서 내치지 않습니다.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버리지 않습니다. 근데 셀은 좀 달라요. 기존 저도 그렇게 해왔고 기존의 구역이나 이 셀 소그룹 하는 데 보면 1년, 2년 길어야 3년 안에 교회가 목장이 뭐 이렇게 성장하지 못하면 바로 없앱니다. 없애요. 이건 병들었다. 암덩어리다. 그래갖고 그냥 바로 바꿔버립니다. 저도 그랬어요. 저도 연말에 현상 유지는 일단 보류. 그런데 현상 유지 못하고 줄어들었다. 그러면 바로 없애고 다른 데 다시 편성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그래요. 거기 아무리 예를 들어서 7명이었다. 근데 줄었어요. 그래서 사람을 더 붙여주면 그 다음에 그 7명을 또 유지할 수 있느냐? 거의 못합니다. 유지 못해요. 그래서 또 거기에 인원을 또 더 넣어줬잖아요. 뭐 세가족이 더 넣어주면 유지하는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데는 빨리 해체해서 다시 재조정하는 게 훨씬 유익해요. 그래서 그러겠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에도 그 말씀 한번 드렸지만 우리는 뭐 얼마 안 돼서 그렇게 못했죠. 모든 셀 교회, 소그룹 하는 교회들은 그게 기본 방침입니다. 재생산이 되지 않으면. 그러면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이게 바로 이제 세상 사람들이 사는 세속적인 마인드죠. 하나의 어떤 교회의 어떤 조직의 부품처럼 그렇게 여기죠. 기능 못하면 그냥 없는 거예요. 그냥 없애는 겁니다. 그런데 가정교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 목장은 기본적으로 가족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못해도 참고 기다려주고 그래서 한 번 목자가 되면 목자를 세울 때에 이제까지는 교회에서 임명했죠. 그냥 아이고 한번 해주십시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나 그랬죠? 자원 받을 것이고 그리고 안수도 합니다. 안수한다고 해서 뭐 엄청난 게 아니고 우리 장로님하고 당회원들이 안수를 해요. 이 사람은 우리 교회의 목자로. 그래서 세워지면 정년까지는 안 바꿉니다. 구역도 안 바꿔지고. 왜? 하나의 교회이고 한 가족으로 여기기 때문에 다시 이야기해서 목적 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적 중심 뭐예요? 목적 중심, 재생산 이거 안 되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이 땅에서 교회가 없어질 교회들이 굉장히 많죠. 우리 교회도 어쩌면 그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죠.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그렇게 안 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가정교회를 세워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뭐 외형적으로는 다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뭘 바꿔야 되느냐? 그 가치, 그 안에 핵심적인 요소를 바꿔 나가야 된다. 그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소를 다음 시간, 그 다음 시간 하겠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자, 가정교회는 교회의 본질에, 교회의 본질의 목적을 둔다. 교회의 본질이 뭐예요?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되죠? 영혼구원의 제사 삼는 것. 자, 두 번째로 가정교회는 평신도 사역의 목적을 둔다. 교육자는 뭐 하냐? 리더십들 서포트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무엇을? 그 일들을 목장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돕는 일. 우리는 이미 다 준비돼 있어요. 이미 뭐 각 위원회에서 우리 웬만한 사역 하잖아요. 제가 뭐 계획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교회 자체가 평신도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사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자, 가정교회는 그 목장 구성원을 가족으로 본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가족은 다 용서가 돼요. 다 품어줄 수 있습니다. 자, 우리 함께 시간이 별로 안 남았는데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찬송하고 기도할까요?